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성취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수치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멀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한 곳에마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조선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No battery.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7일 동안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어르신들을 돌보시사 기력이 떨리지 않게 하시며 교회에 나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Power off. 그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사 무사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변화가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ower on. Mute. Still battery. Power off.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거쳐서 부활절.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 교육자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떠나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오늘날은 성령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중세에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을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끔 한 루터가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중세시대의 카톨릭에서는 믿음 그거 아니야. 뭐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이거. 아니. 돈 갖고 와. 너 죄 지었어? 야, 돈 100만 원 갖고 와. 면죄부 딱 써줘. 너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너 그 지은 죄 면하노라. 딱 주면 면제됐대. 이게 이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아니잖아요. 또 죄 많이 짓다가 죽었어. 예수 안 믿고 어디 간 거요? 지옥 간 거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뭐라 그래? 후손들한테, 야, 이리 와. 너네 아버지 죄 많이 짓고 지금 지옥 갔다며? 헌금해. 한 1,000만 원만 해.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이제 지옥에서 나와서 중간에 연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끔 해줄 테니까 돈 내놔. 헌금 받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 성당 입구 그 계단이요, 쫙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기도를 하라 그러고 또 그 돈을 내라 그러고 또 신부들이 기도해 준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천국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렇잖아요. 지옥이 뭔 필요가 있어? 필요가 없어요. 뭐 돈 없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잖아요. 후손이 기도 안 해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저 불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탈무드의 랍비 심나의 글에 모세는 613개의 계명을 받았대요. 이거 실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고야. 다윗이 그것을 11개로 줄였어. 너무 많으니까 613개. 10계명도 아니고 11개로 줄였어.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마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을 지켜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꺼주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말라. 이 시편 15편에 나온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말라. 그런데 한 11개로 줄였어요. 근데 이것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6개로 줄여. 공의롭게 행하라. 정직하게 말하라. 착취하며 돈을 벌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살인하는 자 소리를 듣지 않기에 귀를 막아라. 눈을 감고 악을 보지 말라.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6개로. 이것도 많대 또. 3개로 줄여.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3개를 줄였어요.
이 세계도 또 많대. 그래서 하박국은 모든 계명을 한 가지로 줄인데 오늘 이거야.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정직하게 행할 것이고 공의를 행할 것이고 남을 허물하지 않을 것이고 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대원칙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계명은 그 믿음을 설명하려고 나열한 것이다. 믿음이 있을 때만 다른 계명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남의 허물을 안 하고 뭐 구제도 잘하고 봉사 잘해봐야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 믿음이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이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하박국에 나오는 이 구절을 반복하여 인용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루터가 이 구절을 얘기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계명이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거든 다 잊어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언제 뭐 해야 돼. 이런 거 잊어먹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를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저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한테 빌고 있잖아요. 가톨릭은 지금도 누구한테 빌어요? 성모 마리아한테. 성모 마리아님 내가 비옵나니. 여러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기도도 아니고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넬슨이 청소년 때 일입니다. 넬슨이 누군지 뭐 설명 안 해도 알 사람 알고 모를 사람 모르겠지만 어느 날 사장을 다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모가 야 이렇게 캄캄한데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녀? 여태 밖에 있었어. 그랬더니 겁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용감해서 그러겠지. 넬슨이 영국의 유명한 제독이야 제독. 함대를 이끌고 나폴레옹 물리친 장군. 해군 장군이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담대했나 봐요. 우리는 갈등을 겁내지 않는다. 왜? 영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 스펄전은 침례교 내 이단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침례교가 뭔지 아시죠?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파 중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막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한다 그래. 근데 침례교는 아니야. 침례해야 돼. 물에 푹 담궈야 돼.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침례교는 강당에 욕조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식을 할 때는 여기다가 풍덩 담궜다 빼야 돼. 김치 담궜다 빼는 것처럼. 그리고 가끔 그 야외 가서 할 때 있어요. 어느 강에 가면 욕조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풍덩했어. 머리에 찍기만 했어. 풍덩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침례교야. 다른 건 다른데 오직 그래서 침례교 성경에는 세례란 말이 있어 없어? 침례로 바꾸는 거야. 참 하여튼 뭐가 중요한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에 풍덩 빠져서 침례를 받건 머리에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하건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하나의 그 관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의식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뭘 빠뜨리네 묻혔네 이거를 따질 것이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걸 따진다 그러면 또 2단 3단 또 싸우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 침례를 행하든 세례를 행하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사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침례 교단이 그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가 너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막 쌈박질하니까 총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성경의 근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는 당장 성과를 근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장 성과를 얻기에 기대하지 않으며 50년 동안 나는 어떤 굴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세월이 더 지나면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스펄전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호칭을 붙여줬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배신자. 스펄전은 침묵했어요. 반대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제대로 표현할 만한 언어가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펄전은 애써 관용을 베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또 어떤 시골 마을 흑인 목사는 자신은 시골에서 닭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 설교를 하면 성도 중에 닭을 훔친 사람도 있고 닭을 뺏긴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알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 나잖아. 옛날에 시골에서는 닭설이, 참외설이, 복숭아설이 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이웃집 거 닭 한 마리 잡아먹어도 그냥 그래는 했어. 그냥 우리 동네 사람끼리 나눠 먹는 거. 요즘에는 안 돼. 그런 거. 요즘에는 절도죄. 하여튼 그런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닭을 훔쳐먹고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끼리 싸울까봐. 그래서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그 초청받아간 교회에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어. 왜 그런 설교를 했냐고. 무슨 설교를 했냐? 헤롯에 대한 설교를 했어. 헤롯이 누구의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마누라 삼았어.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거라고 딱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성도 중에 그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아이고 제발이 저린 거야. 어디든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는가 봐.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아이고 초청한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들으라고 한 설교 같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보고 하는 소리네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입었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 나를 지목은 안 했지만 나 들으라고 저런 설교를 하는가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끔해서 알아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은혜로 받으시면 돼. 굳이 내 거하고 맞나 안 맞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 눈치를 보고 이런 설교하면 누가 싫어할 것 같고 저런 설교하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 자격이 없는 거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입맛을 비율을 맞추는 성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나 선교사역에서 잘못된 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사 얘기 또 하지만 의사들이 지금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싸워요? 일자리가 없어서 싸워요? 아니요. 배가 불러서 싸워요. 우리가 OECD 국가를 항상 OECD 국가에 해가지고 평균을 내거든요. 의사 숫자가 국민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따질 때 우리나라 의사가 가장 부족해요. 가장 부족한 층에 들어. 의사가 모자라. 왜? 35년 동안인가 그 정원이 동결됐대. 늘리질 않고 동결됐대. 의사가 많이 필요하면 더 뽑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의사가 있어요? 서울에만 몰려 있어. 지금 소아과, 외과 이런 데는 의사가 있어요? 다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데 쉽고 돈 버는 그런 데만 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시골 사람들, 아니, 시골 사람들이 별거 아닌 수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공 관절 수술도 시골의 정형외과 의원에서도 다 해. 다 해. 그런데도 굳이 어디로 와? 서울로 와, 서울로. 왜? 그래도 서울이 낫지. 큰 병원이 낫지. 응?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세브란스, 뭐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원칙, 믿음에 대한 원칙도 있고, 또 이 사회생활 하는데 또 그런 원칙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이 원칙 지키다가 갈등을 빚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원칙 지키는 것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목사님들 모임에서 11시에 뭐 회의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1시에 가야 돼. 11시 15분 전에 가야 돼. 11시 15분 후에 가야 돼. 정답은 11시 15분 전에 가야지. 그쵸? 11시 예배다 그러면 최소한 10시 45분까지는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예배가 됐든 회의가 됐든 뭐 행사가 됐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교회도 예배 시간 11시인데도 11시 반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축도 시간에만 딱 맞춰서 그 사람은 축도만 받으러 오나 봐. 축도가 뭐예요? 축복기도. 아유 목사님 설교하는 거 지루하고 졸리기만 하고 나는 축복 기도만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모임에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막히니까 우리 5분만 있다 시작합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건 약속이지 우리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뭐 집은 침묵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는 목사님들은 회의하기 전에도 꼭 예배를 드리고 하거든요. 1부 예배, 2부 회의.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침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지 늦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뭐하러 11시 합니까? 11시 반이라고 해놓고 11시 합시다. 차라리. 응? 11시 반이라고 해놓고 11시 15분에 합시다. 제가 그거를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딱 되면 제 눈치를 딱 봐요. 늦게 하자 그랬다는 또 야단 맞을까봐. 그건 야단이 아니야. 그거는 규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11시 시간을 못 지킬 바에야 11시 반이라고 하면 되잖아. 11시 반이라고 해놓고 11시 15분 일찍 드리면 되잖아. 차라리 일찍 드리는 게 낫지. 늦게 드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원칙을 배반한 사람들과 우리는 친구가 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 눈에 보여요? 믿음 권사님 뭐 믿음 얼마나 있어? 한번 보여줘.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믿음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근데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뭐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사과를 사는데 요즘 사과가 비싸다. 금사과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요? 외국보다 3배 이상 비싸요. 수입을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OECD 국가 중에 사과 수입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 농부들을 지키는 것 좋지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 안 짓는 사람이 많아.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 사과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아.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굳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사 먹으려고 수입도 못하고 우리 사과 농부들을 보호한다. 보호하는 건 좋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차라리 수입을 해서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사과 농사 짓는 사람에서 그 수입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세금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면 되잖아. 저 사과 산지에서 하나에 2,000원짜리 여기 넘긴데요. 2,000원짜리 산지 그 지파 상한테.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얼마에 와? 7,000원, 8,000원에 오는 거야. 왜 이거를 하냐고.
수입을 해서 차라리 소비자들에게 뭐 한 1.5배 정도, 3배 비싼 거를 절반 가격으로 하면 1.5배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의사 얘기, 사과 얘기,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이 설교 시간에. 그런데 이것이 이 예를 왜 드는 거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장 가서 사과 살 때 제일 좋은 것만 골라 사오지 말고 제일 나쁜 거 골라와. 제일 나쁜 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그랬다잖아. 과일가게 가서 맨 나쁜 것만 골라서 한대. 그리고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맨 좋은 것만 골라가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래도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래. 이 사람이 교회 이분한테 교회 다니라고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네. 야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말 안 해도. 그래서 저절로 그 장로님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대요.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 마트 가가지고 뭐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할 때 뭐 요구르트 사고 할 때 그 유통기한 보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두부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반찬 해 먹을 걸 굳이 일주일 뒤에 걸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적 오늘 거 사면 돼. 오늘 거. 오늘 갖다 해 먹을 거니까. 그러면 그 가게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돼요. 그 오늘 것이 못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또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가짐 하나를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데 필요한 거야. 시장에서 그 노점 하는 할머니들이 뭐 냉이 뜯어 팔고 쑥해도 팔고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깎자 그러고 한 주먹 더 달라 그러고 이런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1,000원인다 그러는데도 내가 2,000원 주고 1,000원은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00원 사 먹을 게 뭐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시장 가서 막 깎고 있고 한 줌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참 많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또 믿음과 기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원리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요. 불쌍한 사람 불쌍 그걸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필요 없어.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본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구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깊은 연결을 맺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졌고 아브라함이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됐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네 자손이 후손이 저 아들 자식 하나도 없는데 아들 그냥 딸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때 당시는 안 이뤘어.
지금 이루어졌죠. 육신의 후손으로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신의 후손도 많아질 것이지만 영적인 자손,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세계 지금 80억 인구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25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 믿어 안 믿어? 믿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어지지만 저쪽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브라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조작을. 자,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도 아브라함이 죽고 몇 세기가 지나서 기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성경 66권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달됐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을까? 성경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이 되었는데 성경의 약속에 실로 강력한 힘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즐거워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한참 후에 쓰여졌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부터 그 전부터 기록은 안 돼 있었지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기록은 안 돼 있었지만 있었어.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이 있기 전에 어떻게 후손에게 전했어요? 말로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외워요. 손주에게도 전해요. 대대 자손 그렇게 암송으로 전달했어요.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으로 쓰여진 것은 늦게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누가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꼬로 뭐라고요?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씌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경 중에 어떤 책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닌 것 같은 성경책이 없었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지금의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기록되었으며 말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들을 단순한 인간의 글로 옮겨놓은 거죠. 언어로.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 천사는요. 그때까지 인간이 가진 어떤 성경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기록한 거죠. 또 민수기 21장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야살의 책이다. 야살은 히브리어로 의로운 자라는 뜻이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그러한 책들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린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우리가 지닌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으신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풀이하여 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는 쉽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다 비교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해석 잘못하면 2단, 3단 얘기 듣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끔 써져 있지만도 그거를 이해하고 푸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뭐 알겠어요? 아이고, 저 아저씨가 우회전 하려고 그러네. 우회전 하다 나를 밟으려고 그러네. 뭐 이런 거 생각해? 못해요. 전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개미나 우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피조물이야. 응? 같은 피조물인 개미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할진데 어찌 창조주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믿는 거야. 순종해서.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해에 여러 가지 책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인데 다만 억지로 인간의 언어라는 틀에 끼워 넣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성경과 다를 뿐이다. 영혼의 산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이룰 수뿐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것들을 이해하는 순간 정말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과 기도의 힘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데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의정부 아무개 감사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대로 따라 살면 또 믿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으로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
고난주간 그리고 마지막 주일 부활절로 지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7장 거룩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어서 매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는 생목에서 보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새끼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